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니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니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랐으며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어찌할 바를 몰랐다. 왕이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물으니 그들이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또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통치자들 중 결코 가장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헤롯이 박사들을 은밀히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정확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분께 경배하겠소 하니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났는데 마침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아주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자신들의 보물 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분께 예물로 드렸으며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네. 오늘 그 본문 말씀의 제목은 별을 따라가자. 별을 따라가자. 민수기 24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24장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그를 보니 지금 있을 일이 아니며 그를 바라보니 가까운 일이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그가 모압의 변방들을 쳐 부수고 셋 자손을 모두 멸망시킬 것이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미 모세 때 민수기 24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이 별에 대한 예언이 예고가 되어 있었고 그로부터 1500년 정도가 지나서 드디어 이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때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다시 별을 찾게 됩니다. 별을 찾고 그 별의 인도를 잘 받아서 갔을 때 마침내 아기 예수 탄생하신 유대 베들레헴 곳에 이르렀고 아기 예수를 만나 예수께 경배를 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집트로 피신을 하시게 됐고 헤롯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그것을 자세히 알려주길 기대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시기를 판단을 해서 예수님 탄생하실 만한 시기를 판단해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렇게 해서 이 아주 비극적인 그런 그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예언에 있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이 별을 관측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별을 찾았습니다. 별을 찾았을 때 이 별을 찾고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이 별을 발견했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별을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별을 발견을 했을 때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발견한 별을 따라가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별을 발견했을 때 그 별을 발견하고 그대로 머문 것이 아니고 별을 발견하고 이 동방의 박사들은 많은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병규 목사님 강해서에는 4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아마 요새 세대는 특히 혜은이 한문 안 배웠죠? 네, 그래서 아마 잘 모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자, 하나는 불고가사라고 합니다. 불고가사, 아니 불자, 고난 고려하지 아니할 고, 그래서 가사, 집안일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불고가사. 먹고 사는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다 버리고 발견한 별을 따라 나선 겁니다. 그 다음에 불사노고, 노고를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이 동방에서 이 별을 발견한 별을 따라 오려고 하니 산을 넘고 물을 건너야 됩니다. 도적도 만나고 강도의 위험도 있습니다. 거리로 보면은 이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 2,0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나귀를 타고 낙타를 타고 그렇게 해서 온다 하더라도 수개월이 걸리는 여정입니다.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노고 고생할 것 마다하지 아니하고 떠난 것입니다. 별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발견한 별을 따라 나선 겁니다. 세 번째는 불원천리입니다. 불원천리. 혜은아, 불원천리는 혹시 들어봤니? 들어봤죠? 예, 불원천리. 천리를 멀다 하지 않는다. 들어봤답니다. 불원천리. 천리를 멀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멀다 해도 별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그리스도께 경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 것입니다. 세상에 얽매여 있는 자는 이 불원천리를 할 수 없습니다. 천리길을 나설 수가 없습니다. 천리길이 아니라 심리길도 멀다 하고 나서지 않습니다. 천리길도 멀다 하지 아니하고 나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이 별을 따라가는 길은 불원천리하고 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백사제지입니다. 백사제지. 100가지 일을 다 뒤로 하고 제지하고 제지한다 그러잖아요. 제지한다. 100가지 일을 제지하고 백사제지. 그 얘기는 뭐냐면 첫째 우선순위가 이거라는 겁니다. 별 따라가는 거. 나머지 일은 다 백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지할 백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일을 뒤로 하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별을 따라가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신앙으로 별을 발견했을 때 4가지 신앙으로 별을 따라간 겁니다. 우리도 별을 발견했을 때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정표입니다. 우리 삶의 길잡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성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길잡이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언제든지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교훈을 받을 수 있고 잘못되었을 땐 책망을 받으면서 바르게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별입니다. 인도를 잘 받는 것이 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의로 교육함을 받습니다. 불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별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발견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을 했으면, 그러면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불고 가사, 자기 집안일, 직장일, 세상일,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거 개의치 말고 다 버리고 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별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진짜를 만났습니다. 진리를 만났습니다. 불사노고하는 겁니다.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별을 따라가는데,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건너고 그 수많은 위험이 도사려도 그래도 그거를 고생이라 생각지 아니하고 고생길을 감히 나서는 것입니다. 그냥 나설 수 있어요. 별만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만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불온 천리하고 갈 수 있습니다.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아무리 멀어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저는 창광교회 다닐 때 이병규 목사님의 말씀이 그렇게 그리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25세 교회를 떠나서 미국으로 갔더니 거기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사는 데가 아니어서 미국의 교회는 참 많이 있는데 큰 교회들이 한인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었고 거기는 주의를 지키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와서 교회 뒤뜰에서 담배를 피는 교인들이 그런 교회였습니다. 마음이 참 괴로웠습니다. 참 많이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너무 말씀이 그리워서 말씀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병규 목사님 테이프가 왔어요. 그 테이프를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달라스에 개척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유학생활 하던 곳에서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까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하루 종일 달렸으니까. 하루 종일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아마 800km 정도 된 것 같아요. 800km에서 900km. 그래서 이른 아침에 출발하면 거기 밤에 도착했습니다. 토요일 날.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거기 개척을 해서 거기 새벽 예배 토요일 날 도착해서 그 목사님 사택에서 잠을 자고 새벽에 새벽 예배 참여를 하는데 대표 기도를 시키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참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천하신 김세빈 목사님, 이병규 목사님하고 같이 이북에서 전쟁 때 월남하셔서 이렇게 하셨던 이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 구원운동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개척을 하셔서 말씀을 듣는데 강에서 대루하셨어요. 강에서 있는 걸 그대로 읽으시면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그렇게 꿀맛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매주 갈 수는 없으니 가난한 유학생이니 그 기름값만 해도 한 번 갔다 오면 100불이 넘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소득이 1000불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0불이 넘는 그걸 하기가 어려워서 한 달에 한 번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거기 가는 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불원천리하고 간 거죠. 말씀이 좋으니까 그 왕복 거의 한 1600, 1700km 되는데 그러고 온 겁니다. 그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면 목사님 댁에서 식사를 하고
그러고선 밤새도록 차를 몰고 오면 아침에 도착합니다. 그럼 바로 또 학교를 갔어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생명에 있어서, 영적 생명에 있어서 말씀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저는 그 떠나봐서 알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나중에 왔는데 제가 충청남도 서산에 있었어요. 거기 어느 석유화학 회사에 연구소가 거기 있어서 거길 갔는데 거기서 한 4년간 합동 측에 있는 교회를 나갔습니다.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고 합동 측에서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셨지만 제 이 심령의 갈증은 해소가 안 됐어요. 거기서 또 부딪힌 것이 주일 문제였습니다. 그게 참 저는 갈등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한 달에 한 번 거기서 서울로 왔습니다. 그때는 서해안 고속도로도 없어가지고 아마 정재수 장로님 잘 아실 거예요. 거기서 해가지고 삼길포로 해가지고 원당으로 해가지고 당진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신평 맞죠? 신평 상거리 글로 해서 삽교천으로 해서 인주 사거리인가 삼거리인가 어떤 때는 7, 8시간 걸려요. 근데 그렇게 해서 주일날 교회를 오면 이 목사님이 현우 왔나? 그러고 예배 드리고 내려갔습니다. 불원천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 귀하게 여기면은 정말 천리길이 멀다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 백사제지 뭔 일이든 다 제지하고 오는 겁니다. 그 정재섭 장로님 여기 계시지만은 정재섭 장로님 제 기억에 이병규 목사님이 부르시면은 백사제지하고 오셨어요. 그냥 가게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으신데도 이병규 목사님이 부르시면은 그냥 다 중단입니다. 올스톱하고 그냥 오시는 거였어요. 그런 신앙을 저는 참 본받을 만하다. 우리 청년들이 이 동방에서 이 별을 발견해서 별을 따라간 이 4가지 신앙, 별을 발견했을 때, 그 진리를 발견했을 때, 그걸 따라가는 신앙, 그걸 위해서 정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별만 따라가는 겁니다. 이걸 다 감당하면서 별 따라갈 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께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별을 잃어버렸는가? 별만 바라보고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갔어야 되는데 이정표가 인도하는 대로 길잡이가 가리키는 그 방향대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자기의 어떤 뜻, 자기 주장 그런 것들이 들어간 겁니다. 인간의 상식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갔더니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예수님 만나지 못했고 오히려 예루살렘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혼돈과 어두움만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리고 죄 없는 무죄한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마귀 역사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인본주의를 쓸 때, 별을 잃어버릴 때, 신앙의 길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생의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 길을 바른 길을 가는 것은 별을 따라가는 것만이 바른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면 그럼 별을 잃어버린 겁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잃어버린 것이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인도자의 인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병규 목사님의 가르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럴 때 길을 잃어버립니다. 인생의 길도 잃어버립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참 이와 같은 참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쓸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길을 그때 비로소 찾아 나가면서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별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잘했죠. 그 인본주의의 세상,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 그것인 걸 알고 늦게나마 그래도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다시 나와서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할 때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별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별을 놓치지 않고 별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별을 다시 찾으려면, 여러분들이 길을 잃었을 때 별을 다시 찾으려면 예루살렘을 등지고 나와야 됩니다. 등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 안에 머물면서는 결코 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인본주의로 가던 길에서 뒤돌아서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던 거기서 세상을 등지고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참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본주의로, 세상주의로, 육신주의로, 자기 생각으로 아무리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찾아서 거기서 예수님께 예배를 하고 싶어도 거기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참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것이며,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참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경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그 11절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께 경배를 합니다. 아기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금, 유향, 몰약 그를 예물로 바칩니다. 황금은 왕께 드리는 예물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몰약은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삼직,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바친 것입니다. 바른 예물을 바친 것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았고 예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바로 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을 따라갈 때 말씀대로만 따라가야 예수님을 만나지, 말씀을 벗어나서 가게 되면 예수님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북치고 장구치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예수님을 찾아도 우리가 우리의 인본주의와 우리의 생각이 개입이 돼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 봤자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날 수도 없고 따라서 온전한 예배를 예수님께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온전한 예물을 예수님께 바칠 수도 없고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거쳐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별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반짝반짝 빛나야 됩니다. 총명하게 빛나는 별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게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리우는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생각도 말씀을 가리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성령께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 역사하는 생명의 빛, 영적인 빛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살아있는 그 별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별을 따라갈 때 어떤 가사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를 다 뒤로 하고 어떠한 고난이 여러분들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고난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멀고 험해도 그것을 멀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백사제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빨리 끝났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별을 잃어서 그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운 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처음에 별을 발견했을 때 별을 찾아서 별을 따라서 나선 그 신앙으로 우리가 끝까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 우리가 경배하고 온전한 예배를 끝까지 드리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우리 심령 가운데 빛나는 말씀의 별, 진리의 별, 가르침, 우리가 배웠던 것, 또 이병교 목사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웠던 그 소중한 진리의 말씀, 신앙관,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빛을 끝까지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